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세워져서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을 돕는 자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당 뜰에서 그는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참담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에스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10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던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다가 이제 일어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골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마당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에스라가 기도의 장소를 골방으로 옮기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6절 중반절부터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에스라는 이제 성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마당에서 뜰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에스라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골방을 택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이 에스라는 그의 기도의 세계가 그만큼 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뜰 마당에서 시작되어진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다짐했던 수도사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취하는 행동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모든 그러한 욕망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기도의 과정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 뜰에서 기도하던 그 에스라가 이제는 성전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골방으로 들어간 에스라의 기도는 성전 뜰에서 했었던 기도보다 한층 더 깊어진, 한층 더 세밀하고 한층 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 욕심,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나의 고집이 여전하다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깊어지고, 그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는 아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 앞에서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가 이제 오늘 7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담대한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것이 에스라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다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일 예루살렘으로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내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너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을 것이라는 에스라의 아주 결연하고 담대한 공포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스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하는 이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전달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거리에 있든지 또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멀지 않든지 간에 3일 내에 기한 내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라는 에스라의 공포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을 가질 뿐이지 그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이 에스라는 11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악한 일들, 이방 여인들 또한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요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첫째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뒤따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이 공포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그는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산은 빼앗길 것이고 너희는 쫓겨날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에스라의 이 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에스라의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 때문에 떨었다라는 말은 비 때문에 이들이 추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하늘에서도 이런 비가 내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라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였을 때 에스라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말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에스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 대하여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라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기꺼이 에스라의 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행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과 교제한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정리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범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다 만연되어져 있는 범죄이므로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기한을 정해 주셔서 이것을 모든 각 고을마다 조직적으로 이것을 짜서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일을 아주 우리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회개하라, 너희의 악한 죄를 끊어버리라 하는 이것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에스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의 제안을 듣고 어떤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아주 흡족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에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과 야스야와 또한 무슬람과 삽부대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안한 기한을 정하여 우리가 이 일을 철저하게 하자라는 이 안에 그럴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된다라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한을 정해서 각 고을로 돌아가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해서 이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라는 제안보다 오늘 이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슬람과 삽부대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을 시작합시다라고 더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이들에 대해서도 가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스라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충족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이 일을 위하여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에스라는 만족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신다고 음식을 안 드시거나 조절하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구를 끊어버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해서 꼭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준 이 기도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기도하던 에스라가 골방으로 들어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나의 계획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의 주장이 고집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과 항상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점점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셨듯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하여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어디 숲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로 모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숲속으로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역할을 하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자라고 하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교회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 모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뭐 첫째, 둘째 다 할 것 없고 일단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제가 가끔씩 만나는 분이 이런저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유, 일단 한번 교회 와보세요. 일단은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나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답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쳐서 부서뜨리는,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